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창기와 스바 여왕이란 제목으로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우리가 인사하시 바랍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반갑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당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항상 얘기할 때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새 계명,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계명을 받은 것이죠. 아담과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명을 이제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또 관계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이런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는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또 사랑의 계명에 우리는 이제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아브라함 때 내려왔던 할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성성되니까 유대인들이 가갖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혼돈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회의를 열게 되죠. 그럴 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제 또 야고보가 같이 그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계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과거부터 내려왔던 거를 이걸 바꾼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정말 우리 지체간에 있을 때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노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의 이런 또 만남들을 갖잖아요. 아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 즉 정의.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속을 다 물로써 다 이렇게 죽게끔 했느냐. 근데 거기서는 정의라는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든 인류를 다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죠. 그럴 때도 보면 우리가 아모스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도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크게 여러 있지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산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죠?
또 모세처럼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사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이제 보혜사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집에 가서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하고 열왕기상 3장을 읽으시면 아마 유익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상을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잘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예, 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이제 관계된 얘기인데요. 여기 참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죠? 이때부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예, 갈렙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높이 두 손 높이 들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 것은 우리가 약속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약속은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의 같이 지냈던 사도들도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됐어요. 그 권능을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잡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면,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는 이 모든 사건은 또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시대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가르쳐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거기 15절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또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예.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 참,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구약시대 때요, 양을 이렇게 2마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갖고, 그 중에 1마리에게는, 이제 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양에게 이렇게 전수시키죠.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게 되면 사실 그 양들은 짐승들한테 처절하게 양들은 그 동료나 목자가 없이 혼자 있게 되면 거의 이제 죽게 돼요. 사나운 짐승이 거의 찢겨 죽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되지 않으면 또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절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거의 절벽으로 떨어져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받은 양이 나가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속죄제사 드릴 때 2마리 양 중에 1마리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양을 이름하여 뭐라느냐? 아사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딱 오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아사셀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정말 쓸쓸하고 외롭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아사셀의 어린 양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사셀을 통해서, 아사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사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됐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양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1마리의 양을 죽이면 1사람이 살아요. 2마리의 양이 죽으면 2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1마리의 양 때문에 1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은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죄 짓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속죄 제사가 이런 참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저의 개개인에게 관계된 아사셀의 양이 없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아사셀의 모두를 감당하셨어요. 자, 볼래요? 아까 봤을 때 영호 14장에 14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도 다 주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제 조건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베드로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념에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사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사셀의 양이 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는 거 하고 지키지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누가 알죠? 본인만이 알죠. 본인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가? 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보혜사란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이제는 그잖아요. 아까 아사셀은 외롭게 저기 들판에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사셀이 됐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이 아사셀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외로울 수 있으나 고독할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별을 보고 외로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되면 별을 보면서 외로워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혼자서 외롭게 부모를 떠나서 공포에 떨면서 외롭게 돌베개를 자고 그 하늘을 볼 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외롭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얘기하는 거예요. 처량하게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자손이 저기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아주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때 돌베개하고 있던 야곱에게도 외로워할 때도 와서 뭘 얘기합니까? 너가 반드시 이곳을 돌아오리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절제절매의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뭐 어떠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함께 하겠다는 사실은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는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보혜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생각으로 우리가 좁은 세상을 보지 마세요. 넓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눈앞의 것을 보고 눈앞에 어떤 것에 우리가 당장 우리가 뭔가 급하게 큰일 뭔가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남들은 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얘기하는 게 뭐라 주느냐? 너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또 말씀의 권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영적으로 자만해지면 남들은 구원시키고 네가 구원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이제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그런 잘 아는 대로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왜? 내가 약했을 때 내가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내가 약할 때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때로는 그 사도 그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 나중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이. 그리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많은 체험을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했지만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은 그 자기 PR 시대라는데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뭔가 우리가 다 기도해서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참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요건 이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고, 자, 오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보혜사 하나님이 위로자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굴 닮았냐? 우리는 이제 또 뭐 성부 하나님의 공의도 닮아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닮아야 됩니다. 사랑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닮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혜사, 즉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돼.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의 모습하고 나중에 정말 모든 걸 다 가져요. 명예, 지혜, 정말 그 상상을 초월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주셨어요. 다 가진 다음에 그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자, 열왕기상 10장을 이제 3장은 좀 이따 보고 10장입니다. 어떻게 다 달라지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지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쭉 나오죠.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감동되었다. 예. 그리고 같이 자기가 이제 그래요. 어려운 질문도 막 준비해 와요. 스바 여왕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냐고 이제 하는 거죠. 얘기했는데 정말 놀래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얘기해요. 자, 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잖아요. 시편 127편, 그죠? 예, 그것도 솔로몬이셨고, 또 잠언서도 솔로몬이셨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잠언서의 얘기를 늘 신하들이 들으니까 정말 그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하는 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100% 가까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앞부분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겠죠. 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9절 맨 밑에 보면은, 거기 이제 밑에 세 번째 절에 당신을 세워 여수탄을 읽겠습니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참 희한하죠. 자, 여기만 보면 어때요? 지금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관계를 볼 때 솔로몬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정의와 공의. 아까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공의라 그랬잖아요. 공의가 정의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놀래가지고 단어를 두 개를 갖다가 똑같은 말을 중복해 쓰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야, 참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봤죠. 근데 거기서 거기 이제 11장 1절에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솔로몬이에요. 자, 11장 1절 같이 씁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상태가 후반기에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많은 여인들을, 이런 모든 여인들이 다 스바 여왕까지 반했어요. 이런 반한 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는 11절 1절에 나왔던 대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1장, 사실은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지혜롭게. 근데 솔로몬의 속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솔로몬이. 근데 지금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며,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절대로. 스바 여인이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10장 9절에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바 여인의 이 말은, 이방 여인의 이 말은 독사 같은 위스키입니다. 솔로몬은 이 위스키를 마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이 스바 여인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세요. 솔로몬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통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통혼인데 여러분들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혹은 가족이나 어떤 사랑의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다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원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6절입니다. 자, 누가 찾아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창기가 뭔지 아시죠? 정말 왕이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스바 여인도 참 솔로몬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인데 두 창기가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그 당시 밑바닥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다가 깔아 뭉겨갖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갖다가 얼른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알잖아요, 아이를. 그죠? 내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정에 싹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슬퍼요. 자기 아이를 하루아침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물론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여자 슬프지만, 그렇지만 남의 아이를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리고 누가 알아줘요? 버젓한 내가 버젓한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기니까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리고 의뢰에 그냥 애도 많이 그 창기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니까 당연히 애도 여러 번 임신할 거라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이를. 그래갖고 소송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만나요? 솔로몬이 만나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와,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불러줬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함이 지혜가 한 사람. 그랬더니 서로 막 우기는 거 그 앞에서. 누군지 모르죠. 그때 솔로몬이 뭐냐면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에게 칼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아이를 반을 쪼개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한 여자는 평안해. 아이를 반나는데 한 여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편안하고 왜 안절부절 못할까요? 내 아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지혜로 갖고 이렇게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스바 여왕을 만나고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추잖아요. 그죠? 오늘 말하면 뉴스로도 뭐 토픽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만났다. 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창기를 만났다. 특별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식사하니까 왜 세리나 죄인이니까 왜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와 같이 창기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창기 같은 죄인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왕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지. 왕이니까. 근데 죄인인 창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아이를 엄마를 찾아줘요. 그때 그 엄마는 얼마나 이게 큰 감동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를 주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십장애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전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닮아갈 것은 우리는 위로자를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한 말씀과 또한 교회와 이런 것으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위로자가 아닌 그들의 것과 함께 말하는, 스바 여왕이 말하는 그런 말 속에서 거기서 변론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한 열왕기상의 3장에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내 이익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만한데도 오히려 손해날 것 같은 그러한 창기를 만나서 진정한 위로를 하는 위로자인가. 모두가 다 같이 위로자의 선풍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